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라.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라. 예수님께 누르라.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물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것은 처음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여섯 번의 통증을 주십니다. 최고의 미운 짓, 최고의 마음의 통증,
사람이랍니다. 최고의 마음의 통증을 여러분들 맛보았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닮아가기의 삶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통증을 그분은 겪었고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편안과 안일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맛봐야 되고, 그분의 깊은 통증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은 느껴봤으며 맛보았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기는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우리 사람한테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한번 더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이요, 우리에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건요 정말로 읽어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 하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싫습니다. 이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이 그 고통을 겪는 사람만이 압니다. 이건요 그 시련이 왔을 때에, 그 고통이 왔을 때에 최고의 통증을 느낍니다. 이건 어디가 아파서 상처가 나서 통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통증입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껴봤는지 느껴본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가정의 환란이 수도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파탄들이 일어나고 할 때에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어봤는 이 사회가,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통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가느냐,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6번의 통증을 기가 막힌 아픔으로 줬습니다. 이것을 겪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겪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통증을 자기가 느꼈을 때에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고요. 한 번 왔을 때에, 그 통증이 왔을 때에 이겼습니다.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도 이겼습니다. 세 번째도 또 왔습니다. 세 번째도 이겼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하는 말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을 썼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을 베드로가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확신하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지 그건 아무도 다 장담 못합니다. 구원받는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냥 호화스러운 평안함 그렇게 해갖고는 전부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세계에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떠한 세상이 좋은 것으로 느껴질 때에 막 갑니다. 더 봅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시련의 인내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천국에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속에 누구든지 다 보는 것이 좋고 육이 즐기는 것이 좋고 여자를 만나는 것이 좋고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가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육이 좋아하는 대로 막 따라가면은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습니다.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다 할지라도 안 믿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에게 준 너무 좋은 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엄청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제로 한 주간 동안에 6번의 통증을 주셨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 더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이 그리 쉽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막 나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바람 피우고 싶고 애간 남자 애간 여자 다 만나고 싶고 그게 인내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는 인내하여서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이렇게 그 통증을 내가 견디느냐 못 견디어서 막 싸워버립니다. 대환란이 막 일어납니다.
실제로 막 그냥 투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전히 이루기까지 쉬운 거 아닙니다. 6번의 통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막 주는 것입니다. 저는 무지무지하게 막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자, 로마서 2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참고 선을 행하여 참지 않고 그러면 막 해봐버린다면은 그냥 범죄해버린다면은 참지 못하고 범죄해버린다면은 그런 뜻입니다.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참는 자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못 얻는다는 것이죠. 범죄의 길로 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자, 또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자,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한번 보고 잠언 2장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잠언 2장 잠언 2장 3절에서부터 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리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는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2더 봅니다. 9절 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떠한 유혹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그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옵니다. 그 유혹은요.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 너 즐겨. 여자 만나서 즐기고 너 남자 만나서 즐겨. 그런 유혹을 안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잠도 없으시리라. 욥기서를 한번 보고 한번 갈까요? 욥기서 5장 욥기서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강하게 주셔서 이걸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꼭 실망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네가 바로 가는 자에게, 바로 인내하며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줬습니다. 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 주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다. 6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가 6번이란 말이 나오는지는 몰랐네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이 여기서 6번이라는 말이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신 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죽게 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 밀려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만 향하여서 가야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한번 깨지면 대대 후손에게 엄청난 가슴 아픔을 그 후손들에게 안겨줍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잘못됐을 때에 그 잘못된 그 행동이 대대 후손들에게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대대 후손들에게 얘기 안 해도 다 물림을 받습니다. 다 전해집니다. 그래, 너 엄마는 어떻게 살았다, 너 아빠는 어떻게 살았다, 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 너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다, 이거 말 안 해도 다 느끼고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그 가문에 축복을 하시느냐 저주를 하시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활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밥 다 못 하겠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음에 그냥 막 가겠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네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뒤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이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또 말씀을 합니다. 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인내하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랍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겠지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번의 통증을 하나님께 제가 내 까닭에는 인내하고 참고 여기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막 그냥 혀를 깨물고 입을 무진장 다물고 막 기도했습니다. 이겨보려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무진장 시험이 왔어요. 한 주간 동안에요. 6번의 통증을 저에게 주었을 때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참고 견디오지 않았냐 싶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은 없었다. 완전히 제가 실망해 버렸습니다. 그 아픔의 통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더라고 말해요. 그러니 막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듣고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건 할 수 없는데,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그 고통을 이루시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셨구나. 그 사랑이 내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이 우리 사회에, 그 사랑이 우리 한국에, 그 사랑이 세계에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사는가. 내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절대 용서는 어디로 가버리고
원수가 되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그 위대하심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나이다.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나의 생활 주장케 하소서. 담대한 믿음 온갖 고난 이기게 하소서. 온몸과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일생 주님만 따라가며 사랑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